에, 지금 2시 40분인데 제가 설교 다 해도 괜찮은 건가요? 우리 청년들하고 어떻게 이 헌신을 얘기를 할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좀 이해가 살면서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비행기 타보셨어요? 비행기 타면 제가 그 에덴 동산 아담의 상태로 80km가 나가요. 79점 얼마 정도 됩니다. 그렇게 안 보이시나요? 날씬해 보여요? 거기다가 숏다리고 그러는데 왜 이게 비행기가 뜨는지 언제나, 그리고 짐도 많이 실어요. 저처럼 비행기 많이 탄 사람은 그 남들보다 배를 실을 수 있어요. 대한항공 같으면. 나는 짐도 많이 싣고 다니는데 왜 비행기가 뜰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살면서 그게 좀 이해가 안 되고, 또 이렇게 그 엄치나 여기에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신분 좋은 사람들, 예를 들면 신약에 가장 공부 잘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바울입니다. 그런 사람들 이해가 잘 안 가요. 구약 가장 엄치나 누구일까요? 모세. 안 엄치나가 엄치나 같은 사람 아니겠어요? 왜냐하면은 원래는 그 왕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이 왕의 아들보다 훨씬 더 인기가 있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차기 주자로 자기 아들을 버리고 모세를 원래 다음 그 왕으로 후계자로 삼으려고 그랬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잘 이해가 안 가요. 그렇게 이해 안 가는 분들은 나한테 별로 감동이 없어서 좀 나하고 좀 비슷하고 좀 그 얘기가 될 만한 사람이 없을까 찾아봤는데 그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기 그 성지 순례를 가면은 이 갈릴리 호수를 꼭 가잖아요. 갈릴리 호수 북쪽 그 왼쪽 끝에 가게 되면 주님이 이제 가버나움 그 근처에서 복음 전하던 그 장소를 보게 되는데, 그거 다 보여주고 그 다음에 꼭 식당에를 가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슨 식사를 하냐면 베드로 고기라는 고기가 있습니다. 갈릴리 그 호수에서 가장 많이 나는 고기인가 봐요. 딱 한 끼 그거 뭐 다른 거 하고 섞어서 먹으면 딱 먹을 만한 이제 그 베드로 고기. 왜냐하면 이 베드로가 제일 유명하고 또 거기에 대표적인 고기고, 많은 사람들이 성지 순례 오면 그게 잘 팔려서 이제 그러기는 하거든요. 어쨌든 이 베드로 고기를 먹는데 그분이 거기서 이제 사실은 어부를 했지 않았겠습니까? 일단 그 가방끈이 짧아요. 그리고 엄친아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도대체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인이 됐는지, 삶을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는지, 여러분 이렇게 눈이 풀리기 전까지만 하겠습니다. 우선 본문의 얘기는 사도행전이 몇 장까지 있죠? 굉장하시네요. 근데 거기 한 3분의 1 지점까지는 대개 누가 주인공입니까? 베드로입니다. 맨 바울 얘기만 있는지 아는데 그러지 않아요. 베드로가 굉장한 역할을 하는 장면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떤 장면입니까? 세상에 한 번에 설교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가 생겨버렸어요? 3,000명이 생긴 거예요. 우리 교회가 몇 개가 생긴 겁니까? 한 번 설교해가지고 최소한 15개? 굉장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 시대 당시에 이 예루살렘 인구가 얼마쯤 된다고 그래요? 좀 헷갈리우세요. 다 역사가 너무 오래되고 카운트가 잘 안 돼서 대개 뭐 4만에서 8만 정도 얘기하거든요. 한 5만쯤 된다고. 아니면 한 10만이라고 그럴까요? 아니 시민이 10만인데 한 번 설교해서 3,000명이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난리가 나버린 거예요. 완전히 뒤집어져 버렸습니다. 센세이션이 일어난 거예요. 아주 굉장한 사건이
거기에 일어났었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 사람이 누구냐면 가장 그 시골스러운 사람, 컨트리사이드 보이가 바로 베드로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스라엘 그 지도 아시죠? 제일 서울이 어디가, 강남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있는 데가 맨 남쪽이에요. 그 다음에 그 외세 침입 때 섞어졌다고 그래가지고 사람 취급도 안 한 사마리아가 중간에 있어요. 그리고 위에 갈릴리가 있습니다. 이 갈릴리는 사실 포로 후기에 그 이란이 온 세계를 통치할 때 첫 번째 고레스 왕이 본국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귀환하도록 해줍니다.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쪽 말고 어디에 살았어요? 이 갈릴리 이 북쪽에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거기 후손으로 요셉이 있고 요셉의 아들로 역사적 예수가 그분들 이렇게 몸을 빌려서 이렇게 태어나셨습니다. 이 북쪽의 예수님도 뭐 태어나신 것은 베들레헴이지만은 거기서 자라셨고 이 북쪽의 유대인들 또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거기서 신실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우리 이 베드로도 그 동네에 살았고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역사적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주위에 보면은 이렇게 파워풀하게 복음을 전하는 아주 위대한 복음 전도자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제 장로교인들이라 별로 이렇게 이적 이런 것에 별로 관심이 조금 덜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에 병을 나아 보신 분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분이 치료의 광선을 발하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 적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들이 좀 더 바라는 쪽이 순복음 교회 거기들이 많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예수님은 이렇게 기적을 일으키시고 많은 사람들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우리 그 성전 미문 사건 기억합니까? 예루살렘 큰 벽에 문들이 들어가는 입구들이 많아요. 그 중에 아름다운 문이라고 하는 성전 미문 앞에서 늘 하루에 몇 번씩 기도하러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이 성도들 유대인들에게 항상 구걸해서 먹고 사는 안진뱅이가 있었잖아요. 그 사람을 내가 은과 금은 없으되 어떻게? 있나? 이렇게 말했잖아요. 있나? 그러니까 그냥 일어나 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파워풀하게 메시지만 전한 게 아니에요. 일으키면 일어나는 그런 위대한 주님이 하셨던 역사를 베드로가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말만 한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이 하시던 것을 그대로 카피해가지고 아주 뒤집어 놓은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그런 것만 한 게 아니에요. 이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고무신을 거꾸로 신어가지고 디즈니랜드 이렇게 되셔서 한 사람이 비었잖아, 공석이 됐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대신 뽑는 것을 누가 주도합니까? 베드로가 주도해요. 첫 번째 예루살렘 교회를 베드로가 주도합니다. 굉장히 행정적인 능력을 아주 발휘합니다. 그래가지고 사도를 보충하는 역할만 한 게 아니에요. 첫 번째 복음이 이렇게 전해지면서 예를 들면 안디옥 교회 같은 교회가 굉장히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급성장을 하잖아요. 그 교회에서 바울을 불러다가 바나바랑 선교 여행을 시켜요. 지금의 터키 남동쪽에 복음을 전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보고를 예루살렘 교회에 하게 해요. 이때 어떤 사건이 문제가 되냐면은 주로 그 이전에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다 누굽니까? 주이시들이에요.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인데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고를 하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아주 굉장히 심각한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 주이시들은 반드시 남자들은 뭘 합니까? 8일 만에? 서컴사이즈가 뭔가 그거래요. 할례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방인들을 예수 믿는다 해서 할례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굉장히 아주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15장이나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은 예루살렘 대공의회 하는 이 첫 번째 큰 이렇게 미팅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주도를 잘해서 행정적 절차를 정리한, 이방인들은 할례까지는 할 필요 없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뭐 목매인 거 뭐 먹지 않고 이런 몇 가지들을 약속을 하고 이제 교통 정리를 하는, 행정가로도 위대한 아주 획을 긋는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베드로예요. 초대교회를 온통 주도적으로 예루살렘 중심으로 잘 진도를 낸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라고요. 오늘 본문처럼 이렇게 말씀을 잘 전하고 능력 있게 병자를 고치고 뿐만 아니라 이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고난받고 핍박받는 아주 삼중고의 어려움이 있어요. 로마가 다스리죠. 헤롯은 우리나라 같으면 우리가 앞으로 선교 갈 일본 사람이 와서 우리나라 왕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헤롯이 원래 누구의 후손입니까? 에서의 후손 아니겠어요? 정통 자기 민족이 아니에요. 주시가 아닙니다. 그런데 와서 이스라엘 왕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지 자기들이 그렇게 선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들이 신앙이 완벽하게 깨트려질 만큼 전부 가짜들이 판을 쳐요. 대제사장부터 모두가 시작해서 전부 다 로마 바라기, 헤롯 바라기만 하고, 정작 그렇게 자기 민족이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다고 하는 이 생각에서 완전히 무너진 그런 상태에 있던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무리들을 아주 핍박하게 되는데, 그런 어려움 속에서 이 예루살렘 교회를 시작으로 복음을 이렇게 전하게 하는 이 파워풀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라고요. 이렇게 본문 같았으면, 또는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상황 같았으면 제가 너무 나랑 차이나는 엄친아 같으니까 사실 오늘 우리 청년들하고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너무 좀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잠시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요. 지금 본문 주위에는 지금 그러는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날 당시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베드로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만납니까? 자기 동생이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예요. 그런데 자기 형님한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그래요.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그래요. 이 유대인들의 대대로 누구를 기다립니까? 이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그 사람을 만났다고 얘기한다고요. 이게 바로 요한복음 사건입니다. 그런데 누가라고 하는 사람은 이 베드로가 예수님 만난 사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베드로 안드레 형제하고 요한 형제, 이 야고보, 이 친구들이 동업자예요. 그 갈릴리 호수에서 엄청 큰 호수예요. 심지어 하도 거기는 물이 잘 없는 데라 디베리아 바다라고도 표현을 하지만 그냥 호수입니다. 거기서 이제 고기 잡아먹고 이렇게 사는 아주 평범한 범부입니다. 일반 사람이, 우리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냥. 그런데 이제 고기를 잡아가지고 그 고기를 잡고 이제 끝내고 지금 배를 대는 상황,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배를 좀 빌려요. 그래가지고 이 육지에 딱 대놓은 배를 이렇게 띄워놓고 하도 이제 청중들이 많이 오니까 이 배에서 청중들을 보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설교를 딱 하고 나서는 그물을 배의 오른편에 한번 던져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밤새껏 우리가 전문가로서 전문 어부로서 노력을 했는데
허탕을 쳤는데 지금 동생이 누구라고 소개했어요? 메시아라고 소개했고 방금도 그분이 선포하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찢어지게 저기가 고기가 올라온 거예요. 그물이. 그러니까 배 2대를 다 동원해가지고 고기를 실었어요. 이때 베드로가 완벽하게 항복합니다. 자기 인생에 그렇게 고기를 잡아본 적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 상식으로 거기에 배 오른쪽에 던져서 절대 고기가 나올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배 오른쪽에 던진 이유는 당신의 메시지의 강렬함 때문에, 당신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던진다고. 그런데 아주 되짚어질 사건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때 베드로가 항복하면서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저는 죄인으로서이다. 물을 찾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너를 이제 이 고기 잡는 거 보고 네가 이 같은 거 이거 보고 놀래? 내가 누군데? 내가 그리스도인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아담의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구세주로 온 것인데, 이렇게 그런 관점에서 얘기를 베드로에게 합니다. 그리고 너 앞으로 이 고기 요 정도 잡는 것 말고 정말 사람을 낚는 그러한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모으는 그런 조합을 새로 부여해 주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건이 베드로를 그물을 던져버리게 합니다. 이때까지 조합을 가졌어요. 조합으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동업을 했어요. 나름 밥은 먹고 살았습니다. 거기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북서부 쪽이 거기가 굉장히 이렇게 경제적 중심지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도 하고 그냥 그렇게 산 것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누구입니까? 바벨론 포로 후기에 와서 이 북쪽에 살던 경건한 유대인들의 후손 아닙니까? 이들은 영적 갈급함이 있었어요. 아까 제가 이 이스라엘의 어려운 상황을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서도 자기들이 하나님의 선민인데 이게 뭔지, 그래서 특별한 메시지가 있는 것 같으면 쫓아가고 했습니다. 그래서 안드레가 누구의 제자라고요? 광야에서 외치는 세례 요한의 제자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세례 요한이 안드레에게, 다른 요한에게 예수님 보고 뭐라고요?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네. 그 사건 이후에 이 고기 잡은 사건이 있어서 이렇게 뒤집어진 거라고요. 베드로가. 이 사건이 베드로가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이제 주님의 제자가 된 셈인데, 여러분 지금 이렇게 평생 직업을 복음 때문에, 교회를 세우는 것 때문에 버리라고 하면 혹시 어떻게 했습니까? 아마 뭐 누구한테인지 모르지만 뒤질걸요. 제가 10년을 일을 했습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교사도 하고 대학에서 강의도 하고 뭐 방송도 하고 뭐 실력도 없으면서 엄청 열심히 했어요. 막 선배들이 뭘 시키고 그래서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학교에서 주는 월급 말고 엑스트라로 집에 갖다 주는 돈이 딱 그 정도 되니까 뭐 저와 함께 하는 제 룸메이트가 이제 말은 그렇게 않지만은 이제는 이제 좀 살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나 봐요. 근데 만 10년 딱 될 때 제가 싹 사표를 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엄청 혼났어요, 저. 예. 막 얼마나 그 싫어하는지. 그렇게 해서 23년, 4년 만에 제가 이렇게 고국에 이렇게 갭을 두고
이렇게 되돌아왔습니다. 저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위해서, 물론 뭐 그 일이 저도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는 했습니다만은, 이 잡을 자기 이렇게 평생 이 직업을 주님 위해서 버린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주님과 베드로의 이 굉장한 삶의 완벽하게 터닝 포인트가, 요한도 베드로도 세베대의 아들들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다 놔두고 그물 놔두고 싹 던져버린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요한의 형제, 베드로 형제들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렇게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 특별한 삶을 살았습니다. 막 시작했는데 3시간 넘어버렸어요. 이거 어떻게? 예. 예, 제가 베드로를 좋아하는 이유는, 저도 이때까지 이것저것 해봤습니다만은 굉장히 저 실수를 좀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제가 이게 테너 음력이거든요. 테너는 성격이 급해요. 베드로 갑니다. 내가 이 베드로를 안 만나봐서 모르지만 천국에 가면 한번 물어보려고. 베드로, 당신 혹시 테너 아니었어? 성가되면 테너 할 것 같아요. 성격이 급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되게 음력이 높습니다. 아주 막 뭐 세상이 전쟁이 나도 저기한 사람들, 우리 목사님과예요. 베이스 바리톤들은 완전히 세상이 요동쳐도 뭐 표정이 변하지 않는, 우리는 표정이 좀 솔직해. 그래서 금방 이렇게 바꿔주고 그러는데, 이렇게 그 저음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제가 베드로를 오늘 우리 청년들하고 얘기를 사실 엄청 준비 많이 해놨어요. 이거 엄청 많이 준비를 해왔는데 뭔 이야기로 바로 그냥 정리를 해야 될지를 모르겠네요. 제가 베드로를 얘기하고 싶은 것이, 내과라니까 실수를 너무 많이 해. 이런 드라마틱한 전환점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한 사람이 있잖아요. 이 사람이 한 것마다 실수해요. 한 것마다. 예, 그냥 뭐 다 빼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녀 가지고 3년이 지납니다.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마무리하려고 하면서 대중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기보다는 후반부에는 어떻게 하시냐면은, 이 핵심 제자들을 아주 특별 훈련을 해요. 그래가지고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에 갑니다. 혹시 저기 그 영상 그거 하나 띄워줄 수 있나요? 가이사랴 빌립보.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은 어디냐면은, 여러분 이스라엘은 남쪽 유다가 있고 사마리아가 있고 그다음에 갈릴리가 있어요. 갈릴리 호수 쪽으로 반드시 올라가면 조그마한 호수가 있고 그 위에가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곳이에요. 이 동네가 어떤 동네냐면, 아까 내가 몇 초를 얘기해 줬는데, 몇 초를 얘기해 줬어요. 거기까지, 거기서 보고 가고 띄워주세요.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은 원래는 어떻게 해서 생긴 곳이냐면은, 로마가 63년에 이스라엘을 점령을 했어요. 그 이후로 이제 통치를 하는데, 실제로 옥타비아누스가 이 대헤롯이 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을 때 선물로 이 북쪽을 줍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아들 필립 헤롯이 그쪽을 통치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쪽을 준 것에 감사해서 거기에 신도시를 만들고 이름을 이 옥타비아누스, 다른 이름이 가이사잖아요.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렇게 해줘요. 예, 그렇게 선물을 주니까 그 지금 가이사랴 빌립보에다 그걸 지어놓고, 좀 이따 보면은 거기에 이 가이사를 신으로 모시는 신전을, 우리 같으면 성전을 크게 하나 지어놓습니다. 그리고 거기 바로 옆에 보면은, 좀 찾아주면 아마 나오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 바로
그 옆에 보면은 제우스 신전이 있어요. 실제로 로마가 세계 패권을 잡기 이전에는 세계 역사가 누구한테 있습니까? 그리스에게 있어요. 그리스가 알렉산더가 333년부터 통치를 하기 시작해서 약 200년을 온 세계를 주름잡습니다. 당연히 이스라엘을 포함해요. 정확하게 초가 나온 대로 거기 해줘야 되는데, 우리 아까 동영상이 오래 걸린 것처럼 저것도 걸리나 보네요. 거기에가 그리스가 이곳을 통치했기 때문에 그리스 잔재가 남아 있는데 그게 제우스 신전이 거기가 또 있어요. 그 옆에는 또 목축의 신전이 있습니다. 거기를 지금 12제자를 데리고 특별 훈련을 하러 교육을 시키러 가셔가지고 그 신전 앞에서 예수님이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에 이제 그렇게 물어봐요. 야, 니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러니까 뭐 누구라고 하죠? 얼른 얘기해봐요. 시작. 뭐 예레미야, 엘리야, 세례 요한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처럼 강해서 외치는 소리를 하는 분으로 나한테 얘기를 하더냐, 아니면 엘리야처럼 파워풀해가지고 1대 850 싸움을 이기는 사람으로 얘기를 하더냐, 에레미야처럼 민족을 생각하고 눈물로 평생의 삶을 헌신한 사람으로 얘기하더냐, 뭐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래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고, 여기 있는 게 통째로 이 신전판인데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냐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이때 베드로가 무슨 얘기를 합니까? 한번 합시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굉장한 얘기를 합니다. 3년 정도를 배우고 났더니 굉장히 아주 주님이 얼마나 좋아해 버렸습니까? 엄청 좋아했어요. 천국의 샛대를 너한테, 아니 천국의 키를 너한테 주겠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너한테 매면 다 매게 하고 네가 풀면 다 풀리게 하겠다고 얘기를 했더니 어째서 그랬을까요? 예수가 이 역사 속에 온 것은 뭐냐면 당신이 역사적 인물로 온 것이 아닌 것이죠. 그리스도로 온 거예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당신의 삶에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런데 세상에 3년 가르쳐놨더니 그것도 어디 갈릴리 촌놈이 3년 배웠다고 정확하게 주님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주님이 요구하시는 대답 100점짜리 대답을 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칭찬했다잖아요. 그런데 그 바로 이제 옳지, 얘들이 이제 많이 성장했구나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처음으로 이제 내가 또 6월절에 올라가게 되면 대제사장과 많은 제사장들을 포함해서 그들이 나를 고난을 주고 나를 죽이고, 그런데 그 다음에는 내가 다시 부활할 것이라고 처음으로 이걸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그 나선쟁이 또 베드로가 그 얼마나 칭찬을 들었는데 딱 나서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주님 절대 그런 일이 안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빼불고 죽음에만 이제 초점이 맞춰진 것이죠. 주님 살아나셔야 우리한테 그리스도지, 주님 부활 안 하시면 우리한테 뭔 상관이 있어요? 솔직하게 그러지 않아요? 그래도 명색이 수제자면 그쯤은 좀 이해할 것 같았는데 절대 주님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딱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어째서 베드로를 좋아하냐, 이러니까 좋아한다니까요. 나만 뭘 잘못하는 게 아니더라고. 베드로 같은 수제자도 예수님한테 직접 배워가지고 3년 플러스나 가르쳐놨더니 한단 말이 정답 한 번 딱 말한 것 같더니 여러분, 주님한테 그 잘못한 일이 있는 분들 너무 걱정 마십시오. 아직 베드로도 뭐 그랬는데 뭐 우리는 10,000번을 잘못해도 말만 하면 용서해 주시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어쨌든 베드로가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만 더 얘기할까요? 진짜 그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 3번 부인한 사건. 이제 곧 주님은 당신은
이제 6월절 되면 예루살렘에 입성해 가지고 양으로 피를 흘려서 이 아담 때부터 계속 제사를 드리는 게 뭡니까? 피를 흘려야 다른 생명을 유일하게 얻어서 하나님께 교통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당신이 피를 흘려주셔야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유일하게 갈 수 있는 통로 아니겠습니까? 요걸 해야 되는 것인데 죽지 말라.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실제로 이제 돌아가시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내가 부활하리라까지 얘기해놓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부활해서 갈릴리에 먼저 가서 있겠다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죠? 생각나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맨 먼저 여성들이 보고 와서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요한하고 급히 달려가 보잖아요. 계지고 없어요. 그런데 베드로까지 모든 제자들이 어떤 잘못을 합니까? 아까 거절하고 막 부인하는 것은 당연하고 주님이 살아나셨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이제 모든 것이 끝이 났다고 생각하고 옛날의 그 어부로 되돌아갑니다. 그래가지고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다시 처음에 고기를 잡던 그 장소에 가서 다시 작년에 고기를 잡아요. 동이틀무렵에 이 빈배로 오는데 저기에 서 계신 분이 또 다시 야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봐. 그런데 전번에는 찢어질 뻔했는데 이번엔 찢어지지는 않았지만 153마리의 큰 물고기들이 잡혀가지고 다시 베드로가 처음에 갔던 충격을 갖게 돼요. 그래서 보니까 주님이에요. 이렇게 배를 대려면 이렇게 무트로 나와서 그 다음에 좀 더 간 다음에 되잖아요. 베드로가 어떤 베드로입니까? 있는 게 성격 급한 것밖에 없는 인간 아니겠어요? 그래가지고 무리로 가버리잖아요. 그래가지고 말도 못해요. 그래서 주님이 떡도 주시고 고기도 주시고 그리고 다시 콜링을 합니다. 베드로야, 너 내 양을 먹여라, 쳐라, 먹여라.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다시 원점으로 가서 또 베드로를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여기까지만 했으면 좋았는데 베드로가 여러분 요한복음 21장 끝부분을 읽어보면 18절쯤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네가 이때까지는 네 마음대로 했지만 네가 나이 들어서는 네가 원치 않게 사람들이 너를 묻고 해하고 할 것이라고 19절을 보면 주님이 베드로의 죽음을 예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 정경만 보지만 이 캐톨릭이나 신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외경을 보잖아요. 베드로 행전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조금 더 그 요한복음 21장 장면이 적극적으로 나와 있고 사실은 제가 코바디스 영화 마지막 장면도 한 4분짜리를 가지고 왔는데 코바디스 집에 가서 영화 한번 보셔요. 그러면은 그런 외경 문제나 요한복음 21장 후반 부분을 하게 해요. 그 장면을 해서 여러분한테 설교하려고 저도 옛날에 봤던 영화를 다시 한번 봤지 않았겠습니까? 굉장히 은혜가 되더라고요. 한번 보셔요. 코바디스 보세요. 코바디스 도미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이런 라틴어예요. 베드로가 너무 네로가 아주 심하게 핍박을 하니까 이렇게 도망 나오는 그런 장면인데 주님이 만나서 어디로 가시냐고 물어보니까 내가 로마에 지금 성도들이 내 양들이 나를 필요로 할 것 같아서 내가 가겠다. 그러니까 그때서 자기가 이렇게 도망가서 될 문제가 아니라고 가잖아요. 그 얘기는 또 나중에 조금 결론에서 다시 한번 얘기해도 되는데 이때 그 얘기 그 다음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그 주님이 3번 해놓고 나를 따르라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라고 이렇게 세웁니다. 그런데 그러면 지만 예스 아니면 노를 하면 될 일인데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 저것은 어쩌고요. 그것도 자기 삶이 죽은다고 하니까
이 베드로가 얼마나 인간적인 인간이셨는지. 그래서 막 너무 뭘 잘하고 너무 일편단심 민들레처럼 막 그렇게 열심히 시종 주님만을 위해서 바울처럼 콱 미쳐가지고 이런 그런 사람은 나는 너무 커 보이고 나하고 거리감이 있어 보여. 근데 베드로 생각이 없어요. 아니 그 3번 부인한 사건도 말도 안 되는 얘기일 뿐이고 지금 장면도 얼마나 심각한 장면이에요. 그런데 아니, 자기 얘기만 하지 그 요한은 나중에 어떻게 될 것이냐고 그걸 물어보고 있어요. 정말 진짜 그냥 볼탁질 한번 이렇게 나이가 나보다 어리면 좀 꼬집어주고 싶어 하죠. 이 민망한 건들을 그렇게 많이 한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가 본문을 읽었잖아요. 무조건 말씀을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본문에 보면은 이런 베드로는 아니잖아요. 어떤 사건을 경험하고 그랬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어쩐다고? 이렇게 하겠다고. 그렇게 하고 1장 8절 이렇게 얘기하지만 2장에 성령 강림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이 갑자기 뒤집어지잖아요. 이때 그렇게 콜링을 받고 또 다시 고기로 처음 고기 사건으로 두 번째 고기 사건으로 재콜링을 받은 이후에도 그거 가지고 주님이 자기의 일을 통째로 맡길 만한 그런 상황이 안 되죠. 그런데 어떤 사건을 경험하냐면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이론이 그렇게 꼭 필요한 거 아니에요. 이론은 또 죄하면 안 되긴 하죠. 우리 장로교인들은 뜻은 미치기는 하잖아요. 그래도 평생 안 흔들리지만 순복교인들은 너무 기복이 심해. 죽을 것처럼 열심히 하다가도 꼭 베드로가처럼 잊어버리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해요.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 베드로처럼 다른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반드시 성령 강림 사건을 우리가 경험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2장처럼 요즘 말하면 순복음처럼 하든지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갑자기 내 마음에 확실한 깨달음이 와서 내 모든 사관이 내 모든 생각이 뒤집어져 가지고 인생을 걸 만한 결정이 내가 확연하게 되어지게 되면은 이렇게 베드로처럼 그 촌놈이 파워풀한 영향력 있는 지도자로 거듭날 수가 있게 됩니다. 대한민국에서 이스라엘하고 다르게 우리는 남쪽이 예루살렘 같지 않고 저 위쪽이 예루살렘 같고 우리는 거꾸로 우리가 촌특이에요. 우리 광주 전남민국 여기 젊은이들 제가 이 동네 저 동네 뭐 유럽서 호주서 미국서 우리 전라도 청년들을 봤지만 언제나 숫자가 적어요. 관심이 없어. 공부에 관심이 없고 세계관이 소박해. 그래가지고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을 좋아하고 아예 나와보지도 않아. 제가 처음에 유럽 갈 때 전라민국 사람들이 없어요. 특별히 남도 사람은 없어. 북도는 좀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다른 세계관으로 무장해가지고 다음 세대를 책임지고 세계가 벽이 없는 나라가 돼버렸는데 거기에 아주 당당하게 서서 이렇게 우리나라를 갖고 갈 그리고 아니면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우리가 지금 이 선조들이 정말 피를 뿌려서 교회를 세워가지고 이렇게 부흥했는데 기하급수적으로 지금 줄어드는 이 상황 속에서 복음을 깨달아가지고 거기에 아주 피리 꽂힌 젊은이들이 얼마가 있냐고요. 우리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저도 그리스도인이면서 불안해요. 우리 새끼들이 나보다 열정이 덜한 것 같아.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만난 모든 전남민국의 아이들이 다른 동네보다 눈빛이 더 반짝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베드로 같은 좋은 사람이고 능력 없고 안 넘치는 아들인데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다른 인생을 이 베드로처럼 파워풀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반드시 그리스도인으로 아이덴티티를 정립을 해야 됩니다. 꼭. 심정적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는 제가 우리 청년들하고 요즘 공부하면서 얘기를 하지만은
말은 내가 교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에요. 본인이 그리스도인 걸 선명하게 말하지 못해. 아버지가 엄마가 같이 교회 데리고 가는 거예요. 본인이 꽂혀가지고 해야 돼요. 성교를 가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네. 우리 애들은 그래도 조금, 우리 청년들은 그래도 우리 전라도 말하면 저기가 있어. 자기들 그 생각이 있는 청년들이에요. 나는 내가 그래도 지도 목사니까 내가 말하면 그 말대로 할 줄 알았거든. 나는 적어도 복음에 관한 정리가 되고 선교를 가서 선교사님이 어떻게 하는가 보고 그다음에 전하라는 전략을 어떻게 갖고 그래서 베드로처럼 나중에 평생에 이렇게 목회를 하고 선교적 삶을 그리스도인으로 살 것인지 그렇게 해서 성경 공부보다 급하게 생각했는데 자기들이 다 알아보고 이놈 깨떡 뭐 새벽부터 새벽까지 이것이 와가지고 얼마나 타협하고 정리하고 해서 하는지 제가 그것이 가상에서 제가 포기를 해버렸어요. 나하고는 생각이 좀 달라. 그래서 대견한 거 아니에요? 막 주들이 막 생각을 하고 뭐 말다닌 거 막 해가지고 또 뭐 투표도 하고 그러면 투표를 어떻게 그렇게 많이 하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저들이 지금 그리스도인으로 처음에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았던 사건을 이번에 가서 저들이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그냥 갔다 오는 거 말고 정말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바라요. 그 만난 그리스도를 전해야 파워풀하죠. 꼭 베드로처럼 그렇게 소목사님처럼 저처럼 목사가 될 필요는 없어요. 어떤 조합을 갖든지 그리스도인으로 뒤집어진 사건은 필요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아이덴티티를 반드시 정립을 해야 돼. 그리스도인으로 그림을 가져야 돼. 우리 교회가 그림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당연히 어떤 그림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청년들한테 가지고 있는 그림은 무엇입니까? 우리 가정의 그림은 무엇입니까? 내 삶의 나머지 지금 최소한 100살 살잖아요. 하나님이 아주 이뻐서 빨리 보고 싶으시다. 그러면 병들게 해가지고 빨리 데려가신 예외적인 케이스 빼놓고는 100살을 살아요. 진짜 우리 고모님도 98살이시라더라고요. 100살을 사신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연세가 좀 든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영합니다. 100살로 생각을 하시면. 여기 노인당 7학년 분들이 가셔가지고 이렇게 기합받고 그러신다서요. 그런 거 잘 모르시나요? 70대가 가서 그 노인당 뽀짝뽀짝 여러분 표준말인데 그런 거 하면 안 된대요. 좀 8학년 후반쯤 돼야. 안 그러면 다 물심부름하고 그런데요. 꼭 어쩌다 설교를 하니까 요거 쓴 대로 잘 할 걸. 시간도 또 쓸데없이 많이 준비해가지고 그러긴 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정말 좀 베드로처럼 평범해서 비범한 그리스도인으로 되기를 정말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청년들이 우리 교회의 보배가 되도록 기둥이 되도록 반드시 기도해 주십시오. 저들에게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31년째라면서요. 30이 굉장히 중요한 숫자예요. 예수님도 공생일을 시작한 때고 가장 청년의 때입니다. 이들이 그리스도인이면 우리 교회가 반드시 우리 목사님 금년 첫 주에 뭐라고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셨습니까? 밭을 새로 갈겠다고 하셨어요. 누구를 갈아요? 7학년, 8학년 가지고 안 되고 지금 우리 청년들을 갈아야 됩니다. 반드시 저를 불러주시지 않을 것이니까 예산을 세우셔야 돼요. 그림을 가지셔야 돼요. 저들을 위해서 제가 그래서 우리 청년들하고 사고 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저들이 살면 우리 교회가 반드시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저들이 모이고 저들이 열정을 갖고 저들이 헌신하고 그렇게 되면 반드시 달라지게 됩니다. 베드로는 나중에 어떤 헌신을 했습니까? 실제로 요한복음 21장 후반부 얘기처럼 여러분 호바티스 보십시오. 본인이 이 네로라고 하는 정말 웃긴 놈의 이 황제가 로마 시를 불태우고 시를 쓰려고 불태운 거거든요. 참 그런 사람이 황제니까 생각을 해보셔요. 그리고 안 되겠습니까? 나중에 그리스도인이 불질렀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전번에 우리 그 목사님하고 사도 바울 영화 보셨잖아요. 사람을 불로 태워서 그 길에 가로등 같은 걸 했잖아요. 그때 코바디스도 그런 관점이에요. 사자들에게 먹이고 아주 죽이고를 뭐 너무 쉽게 하듯 그렇게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도자인 바울이나 누가 베드로가 도망가기를 원해서 성도들이 변장하러 갔다가 가는 장면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네가 버리고 가니까 내가 다시 재차 십자가를 지러 내가 로마로 들어가겠다고. 그래서 딱 방향 돌려가지고 로마에 들어가서 주님은 이렇게 띠띠우셨는데 내가 감히 어떻게 하겠냐. 이렇게 베드로의 행전에 보면 이렇게 거꾸로, 또 전승에 의하면 거꾸로 십자가를 져서 이 로마의 그리스도인을 격려하고, 그들이 죽으면서도 그 영화 보시면 나오겠지만 죽어있는 사자가 물어뜯고 다 남아있는 얼굴만 있는 얼굴들이 다 얼굴이 전부 다 왜 그 웃고 있는지 네로가 그걸 보러 가잖아요. 그래서 충격을 받습니다. 그 미친 사람도 충격을 받아요. 네. 우리는 바울 중심한 사고에 있지만은 베드로의 이 헌신이, 이 베드로가 자기 삶을, 자기 몸을 들여서 그것도 거꾸로 십자가를 진 것 때문에 이 복음이 유럽을 통해서, 미국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와진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것입니다. 우리가 베드로처럼 그렇게 완전히 몸까지 들기는 좀 심합니까? 우리 청년들이 그런 것은 너무 할 것 같습니까? 그렇게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아니어도 돼. 내가 정말 복음을 깨달은 그리스도인으로 내 삶을, 어떤 직업을 갖든지 내 있는 바운더리 내에서, 내 지역에서, 우리가 일본말로 그 맞는지 모르겠어요. 내 나와바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편만해질 것입니다. 우리 젊은이들을 주님이 베드로처럼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저들을 통해서 세워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정말로 애정어린 기도와 관심과 아주 성원이 저들을 정말 이 처음의 베드로에서 나중 베드로로 바꿀 수 있는 위대한 그런 변화를 저들에게 맛보게 하리라고 믿습니다. 모든 청년들이, 아니면 늙은 청년들인 온 성도들이 100살까지는 최소한 사니까 남은 인생을 젊은이로서 이 베드로를 최소한 내가 카피해야 되겠다. 아주 조그만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 주위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하는 위대한 역사를 여러분 생애에 다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베드로를 통해서 저희들도 너무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저희들이지만 파워풀한 그리스도인으로 변모해서, 특별히 그중에 우리 젊은이들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목해 하는데 저들의 인생을 걸 수 있도록 꿈을 주시고, 저들의 비전을 실현시킬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열정을 주시고 받아들이게 하시고 주님을 배우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귀 쓰시는 귀한 청년들, 저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우리 온 성도들이 되어지도록 저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찬송가 211장 부르시면서